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에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 환영합니다.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이제 여러분 무더운 여름은 거의 다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높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히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 모든 나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영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우리 1절 다시 한번 주여 지난 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구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날아주는 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나의 놀라운 꿈 주님 앞에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크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산성과 요새와 또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요새, 소망, 주님은 나의 삶.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함께 박수면서 우리 모두 소망되신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나아갈 바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배불리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배불리 바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다같이 놀라운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또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우리의 부흥과 소망을 위하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있더라도 하나님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비록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의 길이 오니 우리가 그 발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개혁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여 세 분은 지금 함께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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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하여 사는 게 이 시간에 성령의 불러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주시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의 마음과 아버지의 소망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완악하고 죄 많은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함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는 정죄하고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합리화시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경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어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사신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의 희생과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모범이 되게 하셔서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산성이 되시는 주님, 이 나라를 궁리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새 정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세워진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먼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준 뜻을 구하는 겸손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겨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민이 통합되고 국방이 튼튼해지며 경제가 회복되어서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넘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국학기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공격 위협속에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의지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셔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평화토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바라기는 굶주림과 인권이 유린되는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교회 학교 여름행사와 해외 단기소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교계 500주년을 기념하는 성지순례도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마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연이어 시되는
영적 체험 부흥에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 무더위에 지치고 나태해졌던 신앙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마른 나뭇가지 같은 우리 심령이 기경되고 재충전한 기도회와 부흥성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전한 부흥성회에 오시는 김태형 강사 목사님도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말씀 준비에 부족함 없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배가 흡정되는 성부흥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반기에 교회에서 계속하는 모든 사역도 주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 하시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사역 감당케 하시며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도 맡은 직무 감당하실 때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들 생업을 형통케 하시며 각자의 소망을 간구할 때도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어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기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세상을 향했던 복잡한 생각들을 다 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기는 귀한 시간에 대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 흥명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종교계획지 성지순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왔습니다. 우리 양옆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합니다. 끝나고 꼭 새가족부실에 들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정백태 원로장로님 그동안 병환으로 잠시 못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에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동부와 선교하셨던 박진규 목사님 4분 오셨는데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택하시고 오늘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기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 감당 영광 돌린 복된 생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신 전현수 황민영 집사님 가정에 라이를 허락해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기 전에 감사합니다. 지난날 참 구약성의 라일과 같이 사랑받는 딸로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 크게 드는 믿음의 복된 딸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밀태 원로 장로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계심을 감사하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귀하게 쓰셨더니 남은 여생 내간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멀리 동부가 선교하시면서 젊음 바쳤던 우리 박준규 목사님 네 분 가족들과 함께 나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실 종이 가정이니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십시다. 이번 주 수요 밤엔 4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저기 아프리카 끝 나라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모십니다. 다 오셔서 은혜 받는 일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또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지켜준 총회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총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조그만 정성이라도 같이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방학이었던 목장이 오늘부터 개학됩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목원에 다 함께 모여서 뜨거운 부흥을 일으키는 목장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힐링 바캉스 콘서트가 오늘 오후 3시 카페 앞 로비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십시다. 또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자녀들과 전부 총동원해서 새학기를 맞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 사업도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내일 새벽부터 모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 영적 나눔 부흥성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은혜롭고 또 부흥하는 교회 기한 목사님 오시니까 우리 함께 나와서 은혜 나눕시다. 또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훈련 8월 말까지 신청서 받고 9월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9월 7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통일 사역자 훈련은 앞으로 통일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서 탈북자들, 주의 종들이나 병신도들이나 또 북한 전문 교수들이 와서 강의합니다. 8주간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다 나오실 뿐만 아니라 목자들 다 참석해서 우리가 통일 시대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세례 입교 교육 9월 2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에 교육이 있는데 세례 입교에 모두 다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차량 협조 비전센터 지을 때까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잘 참고 이겨주고 특별히 항종직들은 주일날 운동 삼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새가족들은 교회 옆에 있는 구성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 감사한 것은 제34회 중고등부 전국 찬양 경연대에서 우리 교회가 이 상을 휩쓸어 버렸어요. 이 월십 댄스 부분에서는 대상을 받고 합창 부분에서는 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월십 댄스는 1등을 하고 합창은 3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별로 자랑스러운 느낌들이 안 드는 모양이에요. 전국 교회들이 모여서 했는데 우리가 1등과 3등을 휩쓸었다니까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경사입니까? 이번 수요일에 우리 자녀들이 공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 우리 사무장 되시는 황병길 안수집사님 비롯해서 참 충성스러운 안수집사님 가정의 세 자녀 결혼식이 있고 또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개업한 가정들 축하해 주시고 또 장례 치른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
주소서. 은혜 한량 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을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주님께 베풀으신 만가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모든 정성 다해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물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든지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 주님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손들의 장례를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과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1코스 성지순례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이스라엘, 또 이탈리아, 로마 다녀왔고요. 제2코스 성지순례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터키, 그리스를 다녀왔고요. 이번에 제3차 성지순례는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체코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듣고 글도 읽었지만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서 또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배우고 또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가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원래는 우리가 방문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의 초창기부터 어떻게 이 종교개혁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열매 맺었는가에 대해서 이 연대순으로 시리즈로 7주에 거쳐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못 가신 분들도 다 함께 참여해서 함께 종교개혁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무려 100년 전에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개혁의 꿈을 이루게 했던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입니다. 이 얀 후스는 그때 당시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이었는데요. 프라하는 그 당시에 유럽의 정치와 또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였어요. 그것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프라하 대학교 총장으로서 이 비판적 기독교 지성에 의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될 때 그가 마지막 화형장으로 떠나면서 불렀던 찬송이 오늘 본문의 31편의 다윗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왜 150편에 달하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하필이면 31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까요? 오늘 또 이 본문 말씀 가운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산성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산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메주마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룩한 성체, 이 강한 성을 의미하고 견고한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수많은 성이 있었지만 다 함락되고 무너져 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복할 수 없었고 무너지지 않은 이 산성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을 겪으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전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더욱이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켜서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며 뒤쫓았습니다. 더욱이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부하들조차도 배신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또 하나님께 피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그를 건져주신 것을 믿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 되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지난날 종교개혁자 얀 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원래 체코 남쪽에 있는 보헤미아 지방의 아주 시골인 후시네츠라고 하는 그 시골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지금은 이 기념관으로 수리가 되어서 저만큼 갖추고 있죠. 살림살이도 없고 그저 아주 폐허가 된 그런 집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나와 같이 사무엘을 바쳤던 것처럼 이 후스를
주님의 사제가 되기를 소원 기도했던 거예요. 후스도 어린 마음에는 이 부유한 사제가 되어서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커서 지금의 이 프라하 대학인 카렐 대학에 들어가서 인문학과 성수학을 배우면서 그가 헛된 꿈과 욕망에 빠져있던 것을 회개하고요,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존 위클리프였던 거예요. 이 영국의 개혁자가 그가 1382년에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요, 나도 우리 체코 사람들에게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연구하고 받은 은혜를 강단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는 대학 교수로서 또 총장까지 되어가지고요, 그 대학교인 베들레헴 교회에서 무려 10년 동안 3,000번 이상 설교하면서 로마 캐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폭로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간절히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로 인해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주어졌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총장직을 해고해버리고 사제 직분을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체코의 남부지방인 보헤미아 지방으로 유배를 가서 2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만이 그의 산성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도 감사하며 승리하며 힘있게 개혁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십시오. 사실 그렇게 환난과 핍박하던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또 고향 산채 살다가 서울 올라올 때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다 옛날에 이 보따리 한두 개씩 들고 올라왔을 거예요. 또 아니면은 늦게 오신 분들은 트렁크 한두 개씩 들고 올라왔을 거예요. 그때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집사님도 저기 이 남쪽에서 고향 산천 떠나오는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줄 것이 없으니까 달걀 한 꾸러미 주더랍니다. 네가 서울 가서 적응하는데 어려울 텐데 이거 팔아서 살아가는데 보탬이라 되라. 너한테 줄 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주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그것만 잊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라.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왔는데요, 서울로 올라와서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지금은 토건회사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주의 일이 힘쓰냔 말이에요. 저도 올라올 때 우리 어머니한테 달걀 한 꾸러미만 주라고 했어도 이렇게 안 살 텐데 잘못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생각할 때 갖가지 질병이나 사고나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간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낙심과 이 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미술 시간이 있어서 그 전에 칠판에다 썼단다. 오후 미술 시간은 풀을 꼭 준비하기 바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준비하기 바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자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자마자 애들이 밖으로 우 하고 뛰쳐나가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장 어린이한테 물어봤어요. 애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니? 그랬더니 풀 뜯으러 가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풀을 준비하라니까 그 풀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풀의 의미를 알았더라면요, 이 밥풀이라도 남겨뒀더라면 미술 시간에 참석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텐데,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개혁의 꿈을 기필코 모두 다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셨기 때문에요, 그의 영을 주님께 의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헛된 이 거짓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고요, 여호와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으로 일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의 주님께서 그의 고난을 보시고요, 환난 중에 있는 그의 영혼을 기억하시고요, 그를 원수의 수중에서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요, 그의 발을 끌어내서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난날 종교개혁자 얀 후스도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환난 핍박이 닥친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외쳤던 그 개혁은요, 크게 7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경만이 모든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외쳤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황의 교시라든가 또 명령이 앞섰죠.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가르치질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최우선시 냈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라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직자들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직을 매간매직 해버리니까요. 어렵게 수도원 생활하지 않고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도 그냥 돈으로 목사 되버려요. 요즘 같으면 박사학위 그냥 가짜 박사학위 따듯이 그렇게 목사를 따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연옥서를 만들어서 면죄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럽 땅에 이 패스트 흑사병이 다 덮쳐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면죄부 안 사면 지옥 간다고 하니 얼마나 이 국민들을 참 피를 빨아먹는 일입니까? 다섯 번째는 예배 시간에 어려운 라틴어로 강론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돌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을 체코 말로, 그것도 쉬운 단어를 써가면서 가슴에 확 와닿도록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섯 번째는 360년 라오디게아 공의회 이후로 일반 회중들은 찬송 부르는 것을 금지하였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왜 그것을 금지하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요, 성만찬을 할 때 이 사제만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일반 교인들은 떡만 주는 거예요. 포도주는 자기들 마시고. 그러니까 그때 사제들은 그냥 술 취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악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후스의 개혁의 강력한 주장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신앙의 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시험과 유혹도 있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자기 신앙을 내세우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행복과 감격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요즘에 TV에서 이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연복 셰프 아시죠? 네, 또 그런 건 잘 알아요. 하여튼 성경 내용은 모르고 목사 이름은 잊어버려도 TV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은 잘 외운 거 보세요.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볼게요. MBN TV에서 나오는 속풀이 쇼가 뭐죠? 저 보세요. 바로 나온 거 보세요. 성경을 저렇게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동치미에 이연복 셰프가 나와서요, 자기가 참 창피를 겪었던 일을 털어놓은 거예요. 이제 TV를 통해서 얼굴이 알려지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인을 받으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한 번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친구들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여주인이요, 종이를 내밀면서 여기 사인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이 여주인도 나를 알아보네 해가지고 뭐 사인까지 할 거 있습니까? 요즘에는 다 셀카를 찍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그래 같이 셀카를 찍었대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좋아할 줄 아는데 오히려 황당한 표정을 짓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니 여기 계산서에다 사인 좀 해달라니까요. 자기는 사람들의 얼굴에 알려져서 좀 인기 좀 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낭패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적이 있어요. 많은 때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된다. 더 이상 내가 뭐 배울 필요가 있고 뭐 더 헌신할 것이 있고 뭐 더 충성할 것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인 거예요. 이 약부터 우리는 해결해야 돼.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신앙생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요, 참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은 특히요, 자기들이 늘 익혔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패턴이 있고 또 기도하는 타입도 다르고 또 찬양하는 이 모습도 다르고 또 이 모든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수천 명 교인들이 모이는 가운데 누구 스타일에 맞춰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딜레마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표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적인 해석이 어떠한 것인가, 신학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영적인 목회인가, 이것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 부흥하는 교회의 트렌드가 무엇인가, 또 흐름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목회의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유학 시절에 시카고 한인연합장로를 담임을 했어요. 그때 목회도 잘 모르고 그럴 텐데 오직 열정을 가지고 목회할 때, 근데 부임해서 보니까 금요 경비와 찬양은 별로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하는 전도사님한테 찬양도 박수 치면서 좀 뜨겁게 하고 기도도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했어요. 그때 그 다음 주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전도사님 막 박수도 치게 하고 막 통성으로 부르짖게 만들어놔. 그 주 금요일 경비와 찬양 끝나고 나서 선임 장로님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배 시간에 박수 안 칩니다. 또 너무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정신 사나워서 기도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 찬양도 조용히 부르라고 기도도 조용히 할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장로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스타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만든 장로교의 전통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47편 1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라고 나온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지금까지 아버지 목사님에게서 배운 것도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권면해 드렸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어서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제가 금요 경비와 찬양 시간에 저기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장로님이 눈에 띄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지. 정말 그 믿음대로 시카고에서 제일 참 복받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신앙의 걸림돌이 있다면 철저히 배격하고요, 물리치고요,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기억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요, 성령이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extinguish the spirit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이 뜨겁게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걸 다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냉랭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에 철저히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아래서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과감없이 취하고요, 악이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내 신앙을 흔들리고 무너뜨리고 또 식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악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개혁의 꿈을 이룬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이대 왕으로서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권세나 향락을 다 누렸던 사람, 그의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외칠 수 있는 고백은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살아가고 그동안 실족하면서 그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런 영적인 체험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본받아서 진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으면요, 환난 많은 세상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수시로 부딪혀오는 불행과 고통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이 얀후스도 그러했어요. 총장으로서 편안한 삶 살 수 있었지만 이제 해고되고 사제도 파문당하고 이 보헤미아 망명길에 떠나게 됐는데요, 어디로 가든지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로마 교황이 볼 때, 야, 저것은 총장 해고하고 사제 파문하고 또 유배까지 보냈는데도 저게 기가 꺾일 줄 모르는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1415년 이 독일의 지그문트 황제를 통해서 콘스탄츠 공회를 열면서 그곳에 참석해서 호수가 주장하는 그 신앙을
많은 이 주의 종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회유를 했어요. 그래서 신변 보장을 해줄 테니까 오라고 그런 거예요. 주위에서 다 만류했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호수를 잡기 위한 함정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만류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서 그곳에서 진리를 외치하지 이런 기회를 놓치면 되겠는가? 그는 과감하게 그곳에 갔어요.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바로 이 수도원 감옥에 감금을 시키고, 결국 그 다음에 그를 불에 화형을 시켜버려. 44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하늘나라로 떠나가 했어. 화형을 시킬 때도요, 머리에다가 종이 모자를 저렇게 씌워줬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단들의 주동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가시관 쓰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이런 조롱스러운 종이 모자 쓴 것이 무슨 수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랬죠. 그러자 그 사형 집행관들이 그를 기둥에다 새 사슬로 묶자, 주님은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이 사슬보다 더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 사슬에 묶인다고 해서 내 신앙이 흔들릴 줄 아느냐고 오히려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그러자가 마지막 이 장작개비에 불을 붙여가지고 화형을 시키기 전에, 이제라도 네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번복한다면 살려줄 수 있겠다고 그렇게 회유를 하는데도, 나에게는 순간의 형벌을 피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불에 던져지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그 품에 나를 안아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송 시편 31편을 부르기 시작한 거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외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찬송을 못 부르도록요, 이 호수의 후예들은 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그 입을 그 찬송 소리를 듣기 싫어서 첫 살줄로 꿰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첫 살줄로 꿰매기 전에 고백한 말이 더 감동적이에요. 내게 만입을 주신다면 만입을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첫 살줄에 묶여서 불로 타서 다 떠나. 이 감동적인 그들의 순교의 현장에 소식을 전해 들은 찬송가 작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의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지어낸 찬송이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런 찬송이. 우리는 그냥 부릅니다만은 그것은 순교 현장에서 그들의 입이 꿰매지면서 그 불렀던 찬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다 알게 하소서. 그들은 그렇게 찬송하면서 죽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호수가 화형당한 지 500주년 됐을 때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도 그 호수의 순교 신앙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 그 대광장에 야누스의 청동상을 세우게 된, 우리가 그 개혁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사진을 찍는 가운데 저는 혼자 그 동상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그 주위에 있는 동상들을 쭉 보았어요. 먼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그곳에는 호수파 신자들이 그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캐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가는 개신교 신자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마지막 돌아 나오는데 거기에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호수를 불태워서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어린 아기의 꿈과 희망이 새롭게 싹트고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후스가 죽은 뒤 500년 지난 그 동안에도 그들이 순교적 신앙을 지켜온 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1918년에 그동안 흩어졌던 신자들이 모여서 후스의 개혁파들과 장로교파들과 루터교가 다 합해서 체코 형제 복음교회를 결성하셨어요. 동유럽 사상 최초의 이 통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스의 개혁신앙이 그대로 끝이 난 줄 알았더니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열매 맺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지난날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개혁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요, 그분을 본받아서 더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될 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헛되지 않아요. 꼭 열매 맺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요,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서 강하고 담대히 할 때는 오히려 아까워지고 몸살이고 피해버릴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 내세우고 자기 이익 쫓고 자기 혈기 부린 데서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교인들이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한 집에 사자가 밤늦게 그 집을 덮치러 왔어요. 그 외양간에 있던 나귀가 막 오금이 절리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닭이 꺾여 하고 이 소리치는 바람에요, 이 주인이 엽총을 가지고 나타나자 사자가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본 나귀가 꺾여 그 소리에 그냥 사자가 달아나 버리네. 용기가 100배 생겼어요. 다 꺾여 소리에 달아나는 저 짐승이라면 나도 잡을 수 있다고 막 쫓아간 거예요. 그래 사자굴 앞까지 쫓아가 버려. 그래 야 사자 존만 할 때 나와, 빨리 나와, 큰 소리 치는데 정말 사자굴 속에서 사자떼들이 달려나와 버렸어. 그 나귀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뼈도 못 추렸다고 안 하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욕망이나 혈기나 이익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고 내 것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쳐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을 때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요, 우리를 통해서 응답되고 열매 맺어진 날이 꼭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40년 목회를 해오면서 제 마음속에 늘 되새기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아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지켜왔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목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고 해서 또 고통과 불행이 엄습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고 꼭 응답해 주시고요, 이 개혁의 꿈을 열매 맺을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한 후스의 후스라는 이름은요, 체코 말로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작개비를 쌓고 화형을 시키기 직전에 이 후스가 그 사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후스, 이 거위를 불살라 없앨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100년 뒤에는 이 거위의 꿈을 이루는 백조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요, 그렇게 예언하고 그 소리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냥 이 불이 타오르면서 화염 속에서 후스는 불태워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으로 후스의 신앙도 그의 모든 열매도 다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로 이 땅에 우뚝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틴 루터의 고향인 아이슬레벤에 가서 그의 생가를 방문했어요. 기념관으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것을 쭉 도는 가운데 제 눈에 확 띄는 청동상이 하나 있어. 그것은 백조의 청동상. 그걸 보는 순간 막 천렬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불태워 없앨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불태울 수도 없고 끓여먹을 수도 없는 백조가 100년 뒤에 나타날 것이요 했는데 정말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동시에 가수 인순이가 떠오르네. 인순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인순이가 떠오른 거예요. 사실 인순이는요, 어린 시절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흑인 이 군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족들 버리고 혼자 미국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가난 속에서 헤어나기 어려웠지만 가장 큰 서러움은 아버지 없는 슬픔이었어요. 더욱이 친구들이 껌둥이라고 놀려들 때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경계선 속에서 그 상처의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는 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또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던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로 등극될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7년 전이요. 2010년 6.25 전쟁 60주년을 맞았어. 저기 미국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위로회를 가졌어요. 참전용사 100여 명을 초대했어요. 그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평생 살아오면서 자신과 가족을 버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You are all my fathers. I love you all. 하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노래를 이어서 불렀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실 거의 꿈이라는 노래는 원래 이적이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 인순이가 불렀을 때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는 인순이 성도의 삶을 그대로 드러낸 노래였기 때문에. 난 꿈이 있어요.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린데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저는 인순이의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 없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순이 성도님의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 삶이 그려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는 가슴 아픈 과거들이 다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상처의 고통과 불행 속에서 남모른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온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왜 나는 이런 실패를 겪어야 되고 불행을 겪어야 되고 이 고통 가운데 세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때로는 죽고 싶은 충동마저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다윗의 찬양 가운데 나타난 호수의 신앙을 본받았어.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악이라도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요. 주님만 사랑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고통과 불행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우리의 소박한 꿈이 언젠가는 기필코 응답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지난날의 아픔과 눈물, 그 고통과 불행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불행과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들조차도 다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십자가 밑에 다 맡겨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꿈을 이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진남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를 통해서 계획의 꿈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말할 수 없는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남모른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의 고통과 불행과 근심과 걱정과 내 삶의 모든 문제 맡기옵나니 주여 주님 안에 새로운 꿈을 안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다윗의 찬양과 같이 또 후수의 그 순교적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악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 안에서의 소박한 개혁의 변화의 꿈이 우리의 생에 기필코 응답되고 열매 맺고 성취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으로 이 거위의 꿈을 신앙으로 이 계산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절망하고 아파 실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목숨과 같이 기도했던 꿈 때론 누나가 등모를 비우시 내 가슴에 남길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인정하지 않았죠. 때리는 뿐이라고 세상은 불행한 병처럼 이미 버림받은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분을 믿어요. 해낼 수 있어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죄악이란 명 앞에 당당히 이겨낼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상처 잊고서 주님 나라 위에 나갈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도 빛을 밝힐 수 있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주님의 나라 꿈꿔가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해낼 수 있어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죄악이란 벽 앞에 당당히 이겨낼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상처 잊고서 주님 나라 위에 나갈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도 빛을 밝힐 수 있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주님의 나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